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갸우뚱할 만한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받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만약에 이것만 뚝 떼어놓고 보면은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칭의의 구원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힘쓰나? 이거는 신학적으로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 이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상식적인 건 몇 가지만 얼른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을 뭐라고 어떤 의미로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구원을 어떤 의미로 똑같이 사용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그냥 우스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 왜 구원받아 10원을 받지? 구원은 꼭 1원 모자란 10원 같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이제 유치하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은 말 그대로 어떠한 건짐 받는다, 구조 받는다, 자유하게 되고 해방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그 표현으로 쓰여지는 단어는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구약에서 히브리어인데요, 예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아가 결국에는 그것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라는 명칭,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호수아, 예수아,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명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수아가 맞는 단어입니다. 예수아는 특별히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예수아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아는 원래 야샤라는 기본어에서 나온 건데요. 야샤는 그러니까 동사죠, 기본어. 야샤가 예수아가 되는 건데, 야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열려 있다, 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죠. 불완전하다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 어느 누구든지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에서 완전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주다, 해방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야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야곱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 예수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불려지는 노래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도 똑같이 예수아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아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와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리고 그게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구원할 자라는 뜻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기록할 때 구원하다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조,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우리 구세주를 의미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익투스를 배울 때 익투스에 대해서 배웠죠.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를 뜻하는데 그 이니셜을 하나하나씩 그 첫 글자를 따라서 고백하면 익투스의 처음 익은 뭐냐면 이에수스,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크 할 때 크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투스 할 때 트는 바로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우 발음 나는 것은 휘오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스 할 때 그 마지막 스는 뭐냐면 시그마인데 바로 그것이 소테르라고 하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여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익투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데 사용했던,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우리가 이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차에다가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표시해 놓고 헬라어 뭐가 쓰여져 있는 거, 그게 바로 익투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거기에서 소테르가 바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테르가 바로 소조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이 구주가 바로 소테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 구원을 용어적으로는 앞에서는 예수와,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 기독교의 구원은 뭔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사실은 구약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대부분 어떤 때 구원을 사용했냐면 바로 어떤 위기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전쟁 가운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것, 건진받는 것,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죽임당하는 거죠. 그런데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때 구원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거의 구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노임받는 것, 자유롭게 된 것. 특히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12의 혈우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이때 뭐냐면 내 믿음으로 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영적인 의미들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아까 인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했죠.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 죄를 안 졌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불완전한 속에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디 들어가게요?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뭐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안 죽나요? 결국에는 죽어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바로 그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뭘 구원받아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결국에는 한 번 죽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어요. 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 몸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영만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드디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들뜨고 좋은 기분이었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뭐에 힘쓰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이 질문에는 좀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좀 틀려도 여기서 뭐 낙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은 금방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셔요? 능히?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뭐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부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부자가 문제가 되냐면,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습관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보신 돈이 그만큼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나요? 한 몇천억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몇천억이 아니라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권력하고 결탁을 하게 되고 야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만 그러냐?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 들어가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보다 쉬운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마는데, 연약한 자들은,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때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왜? 이거는 못 들어간다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들도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말씀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이게 중요해요. 다예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져요. 구원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표현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다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려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가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깨닫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올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지내면서 엄택순 목사는 믿을만해 라고 했을 때, 엄택순 목사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뭘 믿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같이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를 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즉 은혜로 은혜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만약에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뭘로 하려고 할까요? 돈으로 할 거예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돈을 들여서 자기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겠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부자들도 못해요. 그러면 돈 없는 우리는 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그걸 받고 감사해야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힘쓰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힘쓰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은, 힘쓰라고 말하면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힘쓰라는 거예요? 단 하나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좁은 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것에 힘쓰라고, 이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풀면 나중에 뒤에 문제까지 다 풀립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회장님이 됐어. 먼저 교회 다니던 분은 회장이 안 됐어.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무서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대요. 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문이 닫히면은 늦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조금 뒤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나중된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중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맨 꼴찌에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문이 닫힌 다음에 왔기 때문에 아무리 두들겨도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이 난 넌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늦게 됐을까요? 왜 나중된 자가 됐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은 좀 뛰어난 편이어서 뭐 공 가지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좀 다 할 줄 압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도 하고 배구 선수도 하고 그러면서 좀 키가 크니까 다 불려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조금씩 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쳤기 때문에 탁구도 좀 웬간히 치고요. 그런데 저에게 아주 심한 핸디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달리기가 좀 늦어요. 아주 늦는 건 아니지만은 운동선수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빨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일찌감치 그만뒀습니다. 달리기가 안 되니까. 그런데요, 제 평생에 달리기에서 1등 한 적이 있어요.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절대 저는 1등 못 하거든요. 어떻게 1등 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훈련소에 가면은 사격 훈련을 처음 받게 됩니다. 사격 훈련을 받게 되면은 여럿이서 한꺼번에 쏘니까 이 관역이 저쪽서부터 이쪽까지 꽤 멀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군기를 잡는다고 해서 총도 쏘기 전에 막 계속 그냥 뭐 앉아 일어나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막 엎드려 뻗쳐 하고 그리고는 뺑뺑이 돌리거든요. 그런데 막 뺑뺑 돌리다가 교관이 딱 그래서 사로를 좌에서 우로 선착순 5명 딱 그랬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잘 안 들리잖아요. 뒤쪽에 잘 안 들리니까 좌에서 우로 그랬는데 뒤쪽에 있는 애들이 다 우측으로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측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서 들은 애들은 우왕좌왕한 거예요. 다 저쪽으로 가니까 저리로 가야 될 것 같기도 분명히 자기들은 좌에서 우로 들었는데 왜 쟤네들은 우로 가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는 좌측으로 분명히 들었으니까 좌측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던 뒷공문에 있던 애들이 자기네들이 좌에서 우로 들었거든. 제가 저쪽으로 혼자 뛰고 있으니까 야, 저는 혼자의 힘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다 저쪽으로 갔는데 혼자 저리로 가니까 뒤에 있던 애들은 또 어차피 뒤니까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던 애들이 또 우왕좌왕한 거야.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서 저를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룰루랄라 하면서 1등으로 딱 들어와서 선착순 1등. 근데 1등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엎드려 뻗쳐하고 1등 1등한 사람도 계속 엎드려 뻗쳐 있고, 물론 나머지는 또 뛰고 그랬지만요. 제가 1등을 딱 한 번 한 것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제가 빠져버렸네요. 제가 1등한 기쁨에 너무 빠져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1등을 얘기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제가 모든 걸 다 운동을 잘하고 잘하지만은 제가 운동을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항상 꼴찌를 했었는데 이렇게 1등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빨리 갈까? 아니면 좁은 문의 반대는 뭘까요? 넓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연상해야 되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넓은 길을, 좋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소로길로 가는 게 좋아요? 넓은 길로 가는 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요즘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올바른 길이고 잘 갈 수 있어요. 고속도로 뻥 뚫려서 빵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소로길로 가면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는 길은 우리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라고 했으면 그리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아무리 뛰어가봤자, 아무리 빨리 가봤자 절대로 그들이 먼저 도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듣는 거예요. 제가 교관이 말하는 걸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처음 1등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이라고 갔는데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분명히 길은 짧은 것 같은데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아까 처음 말씀했죠. 누구를 통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거워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헤매면서 더 늦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놀라운 영적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딜 것 같고 늦을 것 같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와 보라고 할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 의지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진짜 길이거든요. 앞에 길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가다 보면은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길이 됩니다. 그때 돌아오면은 늦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저 같은 사람이 맨날 꼴찌하던 사람이 1등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한참 돌다가 여기 아닌가 배 하고 왔는데 이미 문은 닫히는 거예요. 좋은 길인 줄 알고 갔지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길은 바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삼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유대 예수님 당시에처럼 십자가에서 그런 방식으로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도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 우리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그 믿음이 확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회당장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했을 때 그건 가짜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 같죠. 아무리 이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가짜로 판명나면은 그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확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지,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도원에 다녀오면서 목회 계획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매일 보내는 걸 안 했어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다른 게 있더냐? 여러분, 다른 게 없으면은, 말씀을 매일 먹는 거하고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으면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진짜로 판명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될 유일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갖추는 것인데, 참된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 확증됩니다. 넓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세상의 논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어느 길로 가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